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집트 그리고 터키 지역을 잘 탐방하며 왔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새벽 기도로 시작된 우리 미션 모슬렘권 개척교회 우리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이 이제 지나왔는데요. 사실은 저 자신에도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송한 얼굴도 직접 보지 못했고, 또한 제대로 기도의 제목도 받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계속 기도했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할 사역일까 또한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고 또한 우리 현지 파송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한 그 실제적인 그 상황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벅찬 많은 것들을 또한 제가 경험을 했는데, 두고두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누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사역과 또한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그 바울 당시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시간 정말 1400년 동안 막혀 기독교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제는 더욱더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안디옥 교회의 어떤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베풀고 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는 가운데에 듣는 그 일들은요, 정말 1400년 동안 그 막혔던 그 문들, 또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14년, 어떤 분은 20년을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얻지 못했던 그런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14년 있었습니다. 15년 있었습니다. 2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 모슬렘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뭐 한 사람, 뭐 두 사람 정도 될, 한 분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보니까요,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을 만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저 교회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에 지금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아랍권을 위한 그 공동체를 섬기시는 그 사역자들과 또한 터키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터키인들 가운데서도요, 그 터키인들이 있고 인들이 있습니다. 그 터키인들을 사역하는 터키 공동체 또 사역자들, 또 맨 앞에 보이시는 양복을 입으신 분이 2018년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기 도전해 주셨던 안바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갔던 팀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현지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지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 다음에 그 와이프가 되시는 마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이 쿠르드족 터키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역자셨습니다. 기둥과 같은 분들이라고 분이어서 이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역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그 이곳은 이제 동굴교회라고 해서
안디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유적지로 지명이 되어 가지고는 이게 터키 정부에서 관할하는 그러한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거예요. 허가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저게 세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세례, 그 모슬렘권의 그 여인을 세례하고 그 딸, 이분이 엘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쌀 소피아까지 유아 세례 주었던 곳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저 세례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저인 거 보이세요? 예. 적이었어요. 모슬렘 땅에서. 또한 그 터키 모슬렘 그 정부가 모슬렘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모슬렘화 시키고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거의 모슬렘인데요. 거기에서 제 모슬렘 여인을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딸을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 이건 저에게 있어서요 인생에 너무나 큰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생에 모슬렘 사람에게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아직 모슬렘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본인이 허용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모슬렘 그 집안에서 축출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함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 얼마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한 분 했던 셰로 목사님이라고 셰로 사모님은 사디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이제 교회가 그 이분이 개척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개척하는 교회도 사람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참 많지 않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이제는 가정에서 늘 수가 없어가지고는 이제 하나의 빌딩을 렌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렌트하는 것이 교회로 쓰겠습니다라고 렌트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소에 이제 렌트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저희들이 여러분의 주신 그 헌금들 가운데에서 격려금을 드리고 또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와 함께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시리아 난민으로 이제 이스탄불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여러분 난민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설치를 했다는 거죠. 한 번은 꿈을 꿨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어느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더래요. 직접 이 셰로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이 다른 주에 있는 난민 청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인도하면서 지금 벌써 50명이 되어가지고는 힘들대요. 50명을 인도해가지고는 이제 렌트를 하는데 보면은 우리 북미의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이제 청년이 몰려든다. 그 난민들 가운데서 이 이슬람에 대해서 모슬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낙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찾아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분은 에크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역자는 수르치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시리아 바로 코앞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는 지금 인도를 하시는데요.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몇 명이냐면은 90명이 모인대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파송한 교회가 또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아르바르크에 있는 그 개신교회인데, 그 개신교회와 함께 그곳에서 사역자를 만들어서 그 앞에 있는 그 시리아 땅을 서서 있는 그 타운에다가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를 부탁드리더라고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얼마나 몰라요. 이 수르치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시리아 바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지는 못해서 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는 안디옥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 와이프 되시는 울란이라고 하시는 사모님이세요. 여러분 보시고 저희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 우리에게 후원했던 우리 파송 현지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만 보실 수 있지 이거 방송에 안 내보낼 겁니다. 얼굴이 나오면 방송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 터키 땅을 이제 밟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이방 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은요, 이제는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슬렘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지역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제일 많았던 곳이 어디냐고요? 터키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동에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인구 비율에 따지게 되면은요, 더 적은 비율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터키는 지금 8,400만이라고 합니다. 땅덩어리는 남북한 합쳐서 뭐 7배인가 아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냐면, 제가 2015년도에 전교회에 있었을 때에 교회에서 모금한 성금을 가져왔던 그 해에 6,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난민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8,000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8,400만에 비하게 되면 너무 적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보게 되면 이라크에 있는, 이란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율이 낮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왕성했는가 교회가. 소피아 성당만 봐도 알아요. 이스탄불에. 여러분, 이스탄불에 소피아 성당이 있다고 하는 거 사실 아시죠? 그게 본래는 모스크로 쓰여졌다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천장이라든지 벽화를 보니까 그것 하나 회를 갖다 회칠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다 긁어보니까 뒤에 다 기독교 성화가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이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유적지로 삼아가지고는 이제 관광거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요, 블루 모스크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다고 하는 그 모스크, 블루 모스크도요, 어떤 그것을 지었냐면은 소피아 그 성당을 그걸 따라서 지은 거예요. 모스크를 보게 되면 다 이 천장이 둥굽니다. 도움으로 돼 있어요. 그게 모슬렘 사람들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디서 보았느냐? 본래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은 도움이었어요, 원래. 그걸 따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았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소수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 1400년 동안 그 소수들이 남아서 있었지만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또한 통해서 이방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에 그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성경적 역사의 그 현장이 지금 이 시대에 재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만 이렇게 굉장히 흥분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현장을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새 부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싶어요. 지금 그 당시 그 성경에 함께 같이 사역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했던 정말 이방 교회의 관문이었고 이방 교회의 전 시작이었고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 지금 그 땅에서 지금 현실로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안티카라고 하는 그 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헬라의 구도시였어요. 지금은 안디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를. 그 도시가, 그 신도시가 바로 옆에 또 크게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성경에서 기록된 그 당시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이탈리아에 있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나일강이 이제 흘러서 맨 마지막 지중해로 들어가는 삼각지, 바로 그때 그 지중해 너무나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이기는 했지만 그 중요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는 또 그곳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안디옥에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확립이 바로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원조입니다. 그렇지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큰 모임으로 모였을 때는 대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모였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이 모였을 때는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공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하나의 유대의 한 종파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의 그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이방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안디옥에서부터 정립되고 확립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의 그 선교가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말 적합하고 또한 하나된 공동체였나라는 것을 보여줄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디옥 교회는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매우 중심적인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부유했기 때문에 또 팔아서 나누어 주었을 만한 그러한 재력가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은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
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이제 흑인이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구레네라고 하면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흑인들도 그 리더십에 있었고 또한 교사와 선지자로 사역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같은 유무에서 젖을 아마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귀족의 그 여인은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보면 다 인종, 다 계급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고요. 또한 이 사명을 다 사울과 또한 바나바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일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로를 섬겨달라고 할 때는 이건 그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 주로 갔었던 교회가 이스탄불에 있는 쉐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로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러한 방문하면서 예를 들자면 바안이라고 하는 도시 또한 디아르바르크라고 하는 도시 또한 이 안디옥 도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이제 봤는데 거기는요 정말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여러 배경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터키인이지만 쿠르드족이고 쿠르드족이면서 터키인이고 터키이면서도 터키인이고 거기는 또 이란 난민이 있는가 하면 시리아 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이 터키 쿠르드족인 터키는요, 터키인들에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쿠르드족은요, 시리아와 또한 이란과도 별로 그렇게 관계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쿠르드족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 독립국가를 노력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모여서 주를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하나 된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디아르바르크 교회나 이제 바한 교회 가니까 그들의 기도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파송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시리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그 교회가 없는 곳 그 사역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인상이 남는 것이 뭐냐면은 디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아흐멧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흐멧 목사님은요, 이 디아르바르 그 개신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굳은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얼마나 그래도 굳건하게 정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요 막 이 골목에서 막 총탄이 날라오는데 그걸 무릅쓰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막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에 있는 막 신문에도 막 나오고요. 그분이 막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터키 정부가 마음에 걸려가지고는 우리는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로서 허용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뭐 하여튼 하나님 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뭐냐면 제가 2015년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분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한국의 8가족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 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본교에 있는 교회들이랑 충돌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는 좀 일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근데 열심히 일하더래요. 열정을 가지고 뭐 일을 맡기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빨리빨리 쫙 일을 해치우는데 너무 좋더래요. 근데 뭔가 하나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 계속 충돌하는데 결국에는 그 8가정이 저희들이 따로 하나 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아르바르크 개신교회에 있는 그 빌딩, 요 빌딩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8가족이 막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 하는데 한 3,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못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신 아주 귀중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다 리더십. 모든 우리 한국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팔로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참된 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신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많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일한다면 지금 디아르바르크 개신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이 복음의 사역, 이 교회 개척에 있어서 5배, 6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을 앞세워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이 사역이 계속 지속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한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자원도 많지 않아요. 사실 다 가난합니다. 뭐 인력도 우리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지 사역자를 세워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가 세우지 않는 곳에 사역자를 계속해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면서 커지는 것만 아니라 모이면서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초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 11장에 나온 거 보면은 박해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으로 순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다 흩어져요. 자기 계속해서 그 안에서 커가는 예루살렘 그 교회가 계속해서 커가는 것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이방에 대한 마음을 사실은 꺼려 했을 때에 그 핍박으로 다 퍼지지 않습니까? 구레네로 가고 또한 이 안디옥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지 않았냔 말이죠. 본인들도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사역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처럼 가장 그들에게 소중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잘 가르치는 바울, 가장 잘 섬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 자기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가지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저는요 그 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그 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뭐 총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참석하리라 이런 말 있을까?
뭐 조그만 일 있어도 그냥 갈까 말까 하는 요즘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뜻에 내가 부합하고 합당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저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역사 속에서 지금 그 땅을 정말 놀라운 성령의 지역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같은 일들 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그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즐거움,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복되고 내가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처럼 우리 부르심을 받아서 모였으면 다시 이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